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곽성화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자와 후위를 도모하여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자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이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추격조를 편성하여 기습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기략이 탁월하다고 생각했고 모두 다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살롬이 잠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아이디어가 옳지 못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아직 전쟁의 용사들이 있고 또 추격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 후세의 반론이었습니다. 후세는 전열을 정비하여서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하죠. 이제까지 압살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아히도벨이었고 아히도벨의 책략은 그때그때마다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질 만큼 권위 있었고 탁월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이례적이며 파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압살롬은 아히도벨에 대한 마음이 왜 바뀐 것일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살아보면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러한 현상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합니다. 무엇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까요? 인간의 의지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상식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의견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제안한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었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이유조차 없었죠. 하지만 그때 압살롬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결국 후세의 의견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후세의 의견은 압살롬에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유리했을까요? 다윗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게 해준 것이기 때문이죠. 후세는 이 결정된 내용을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소식을 전달할 전령들이 발각될 위기까지 있었지만 결국은 잡히지 않고 후세가 전달한 정보가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것이고 시간을 벌게 된 것이고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사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히도벨,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후세에 대한 경쟁의식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한때 다윗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 압살롬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아히도벨,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압살롬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단지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묵상하기를 아히도벨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직감한 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그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알게 된 것이죠. 압살롬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실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도전과 꿈은 성취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 진을 쳤습니다. 압살롬도 군사들을 동원하여 길르앗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힘을 보태줄까요? 이때 다윗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식량들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군사들이 힘들 것을 생각하여서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구나. 사람들로 또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용기와 위로와 새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실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단지 궁궐에서 상상 속에서만 불려나온 것이 아니었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심지어는 동물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개하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노래는 오늘 이 마하나임에서도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체험이, 은혜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끝날 듯 하지만 끝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자와 배신자와 빼앗는 자들도 있지만 돕는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